우리가 나라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주께로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8번째 말씀을 전가할 때 오늘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이 이럴 때에 어려울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코로나에 얽매여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로 돌아오면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또한 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부디엘의 아들의 사명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를 우리가 잘 따라 나가면서 요엘 말씀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 또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비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복된 역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엘 시대 때 나가보면 늙은 너희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주민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민들은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파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여러분들이요 르시가 먹고 또 그것이 남긴 것을 황충이 와서 깨끗하게 다 먹어버림으로 바로 논밭이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지한 자들아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그의 입에서 달콤한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 마음 심령 속에 기쁨도 끊어지고 즐거움도 끊어지고 아무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일어났는데 수가 많아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됐다. 오직 그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의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포도나무를 다 떨쳐버리고 다시 말하면 죽이다시피 해버리고 무화과 나무는 껍질을 다 벗겨버려서 하얗게 돼버렸으니 그의 가지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고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처녀가 젊었을 때에 약혼한 자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슬피 울으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자도 눈물로 바꿔버렸습니다. 행복의 대상자도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야 되는 이러한 슬픔 지경에 빠져버린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소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재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울어야 된다. 오늘날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에 서로가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절망 가운데에서 대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재가 끊어진 성전에 들어와서 정말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해라.
금식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특이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주님 앞에 부러지려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기도하는 자오에 정말로 모든 환난에서 징계에서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보면은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 앞에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금식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금식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며,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맹해를 끊어주며, 오늘 시간에 꺾어주면서 너희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치료하심이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오늘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떨어지면 치유보다는 각자가 주고받는 마음 가운데 상처투성이잖아요. 오늘 시간에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생활도 치유받기를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병들어 가고 있잖아요. 사업이 병들어 가고 있잖아요. 오늘의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영적은 지금 시들어 가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한두 번 드리다가는 그것들이만 그냥 식어져 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잖아요. 치유하는 광선이 받아야 오늘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빛이 떠오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제 너희의 생활은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 금식하기 전에는 흉악의 결박에, 무거운 멍에에, 육신의 질병에, 영적 질병에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았던 자가 금식하며 내게 돌아오니까 너의 생활이, 오늘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같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물된 동산같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마음을 찢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질병의 고통과 모든 멍에의 줄에서 자유를 받고 성도의 생활이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 가정이 되셔야 되잖아요. 여호사밧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가장 우왕좌왕하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에게 부르짖으면서 찬양대를 만들고 찬양대가 앞서 나갈 때 아람 군사들이 서로가 물고 찢듣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 승리 가운데는 그들이 패전하고 도망가고 난 후에는 보화와 양식들이 엄청나게 쌓여져서 내 것이 되는, 원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오늘 주님의 내 가운데에서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자는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고난 가운데 금식하며 주께로 돌아갑시다. 그게 가니까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다른 세계가 쫙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가.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금식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느냐? 너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느냐? 변하지 아니하는데, 오늘 회개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킨 자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고 했으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께로 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야곱을 보면은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고 나니까 배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버지가 보고 싶거든요. 축복받으니까 아버지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였어도 모든 그 대결을 받고 베델로 올라가던 자가 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돈삼자곤 매달립니다. 오늘의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으면 뭐 하느냐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고,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마귀가 말이에요. 사돈삼재요.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아들은 살인죄로, 딸들은 강간죄로, 연합군들이 만들어서 야곱의 가정을 쳐 부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너는 지금 거기에서 고난당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존귀한 자가 아니냐, 보배스러운 자가 아니냐. 거기서 살면 망한다. 베델로 올라와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축복을 해주면서 바꿔놓습니다. 12지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거리에서 예수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 품 안에 행복을 줬어도 행복인 줄 몰랐어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교회에 잘 나올 때는 교회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예배당에 잘 나올 때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주님 품을 떠났습니다. 주님 품 떠나지 않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지 우리간에 가서 먹지 아니할 기업 열매를 먹고 인간이 인간 취급을 받지 말고 돼지의 취급을 받고 살 때 아버지는 기다리잖아요. 돌아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거기에서 돼지 우리간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 아니냐. 돌아와라. 돌아와. 이럴 때 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끌어안고 입 맞추고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베풀어라, 신발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주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노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갑시다.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죄짓고 싸움박질하고 세상 사람 보십시오. 1월 달에서 7월 말까지 약 6,500명이 자살해버렸어요. 그렇게 죽었다고요.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주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요해를 통하여 돌아올 때에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렇게도 황폐했던 그 모든 땅덩어리 위에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쫙 쏟아내 주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고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소낙비도 있고 축복의 장마비도 있고 이슬도 있고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황무한 땅에 새싹들이 막 솟아나기를 시작하고 오늘 이 시간에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이 쫙 솟아나기를 시작하니까 어찌 말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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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여기 가도 회복의 역사, 풍령가를 부릅니다. 만끽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신생의 방송 듣는 모든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 찬양을 부르면서 이 회복되는 역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시대적으로 사명을 받아 감당하고 어두운 그늘진 곳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만큼 심령 속의 이 회복은 광야의 메마른 땅에 소낙비와 축복의 단비가 내리듯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내만큼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을 거르게 하고 오늘의 내만큼 심령 속에는 생명의 강수의 샘을 이루게 하고 어디를 가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오늘 시간에 성령의 단비가 충만한 자후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자.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요,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주님의 생명 강수를 먹고 마시어서 생명강이 흐르는 만큼이 되십시오. 여러분만큼 심령 속에 생명의 강이 걸러 넘치는 요한복음 4장의 샘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 강수가 차고 넘치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세는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받았지만은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 차별 없이 부어주리라. 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너의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하지 않겠느냐. 이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요엘서에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사람이라, 내가 성령을 부어줄 사람이니까 너희는 기다리라. 때가 됐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여러분들의 고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머리마다 임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대화가 됩니다. 서로가 소통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대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이 불같이 물같이 뜨겁게 강하게 임할지어다. 이걸 받고 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요.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능력받아서 회복되는 순간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토록 주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가 전갑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의 다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의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새술에 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요엘서 2장을 봐라. 여러분들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요엘서 2장을 팍 증거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황무했고 황폐한 곳에 살았던 자가 주님 앞에 들어와 자복하고 회개하오나니 회복시켜주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니까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가 성도답게 성령의 능력자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이보다 더 환난과 고난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이여 일어납시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